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절기죠. 이렇게 꺾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은총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일반적인 은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상의 잔잔한 은혜, 감사할 제목도 있고, 또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동행하셔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낮에 약간 공기가 탁하니까 밖에 바람 좀 쐬자 그래서 아마 근 1년도 넘게 아마 가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요 대지산 올라가는 길에 아파트 끝자락 바로 뒤에 이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한 10분이면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30분 있다가 숨호흡 좀 크게 하고 왔는데, 마침 날씨가 좋아서 나무숲에서 이렇게 하늘을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늘을 좀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저렇게 이렇게 밑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평면만 찍다가 또 위를 향해서 찍으니까 손용삼 작가가 찍었습니다. 예, 멋있죠? 그래서 하늘과 나무들이 함께 이렇게 보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걷다가 단풍이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단풍나무 밑에 가서 올려다 찍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것을 예화로 쓰려고 올린 거예요. 어제 오후 4시 반에 찍은 겁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별로. 그렇죠? 너무 예쁘잖아요.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다른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먼저 장면 한번 볼까요? 하늘이 좀 보였는데 다음 장면. 세상에 너무 재미에 빠지면, 내 즐거움에 도취되면 너무 세상에 아름답고 맛있고 즐거운 게 많잖아요. 하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드문드문 고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으면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데, 너무 세상에 푹 빠져버리니까 세상 색깔에 물들어서,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이것과 비교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메시지로 은혜를 주셨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사진 2장을 올려봤어요.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제가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달아보았다는 겁니다. 자, 말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랬죠. 이것을 알라. 말세에 힘든 때가 있다. 가정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신앙생활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이 18가지가 쭉 내용 나오는데 우리가 5절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거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감사하지. 말세가 되면 왜 힘드냐, 왜 고통스럽냐? 너 땡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 삶이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가장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겪었을 때가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우상 숭배하라고 이 왕의 조서가 찍힌 거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늘 가던 데죠,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즉 그는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왕의 조서가 떨어졌으니까 간신들이 CCTV처럼 지켜보고 덧놔서 잡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날은 골방기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창문 닫고 드렸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창문 봐라, 나 그리스도인 맞아. 왜 초신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화와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늘 몸에 자연스럽게 뵌 사람은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안 하던 거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미 쩔어 있는 거죠. 젖어 있는 것이죠. 푹 배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 기도한다. 나 봐라.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창문 닫지 않았어요.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평소의 영성이기를 바랍니다. 목사 앞에서 교회 나와서 남 보는 데서 쇼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영성, 늘 365일 그 패턴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고, 내가 장로인데 안 나가면 되겠는가 이래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왕의 초소가 찍혔네요. 이 간신배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저 같은 졸장부는 기도 내용이 고작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될 터인데 당장 내 발에 급한 불밖에 없을 텐데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열려진 하늘문 창문을 통해서 하늘까지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Thank you God,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깊은 은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친구관계, 사업관계, 대인관계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으면 일시 사자굴에 빠질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이 다스렸던 나라와 다니엘이 위에 있던 왕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끄집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영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은 영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그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쭉 전하고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킨지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식거리면서 저거 목수 요셉이 아들이잖아. 학교도 못 나왔잖아. 저거 문맹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글도 읽고 저렇게 말 잘하지? 그리고 야지했어요. 예수님께서 속이상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선지서에 써 있는데 그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툭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죠. 누가복음 4장 25절, 26,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 한 과부에게 갔어. 또 그의 제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 근데 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 없어. 오직 너희들이 싫어했던, 너희들을 점령했던 수리아 사람, 시리아족,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로 종족의 대장, 군대 장관 나아만은 고침받았어.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불쾌할까요? 예수님이 아마 머리에 끝까지 오르신 것 같아, 뭐가. 그래서 이 뇌관을 터뜨린 것 같아. 생각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랬거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라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지자 때 그 많은 과부들, 그 많은 나병 환자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미워하는 할례받지 못한 지옥의 땔감을 선 개와 같은 종자라고 하는 그들은 섬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오늘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구원 주고 있는데 니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리고 앉아갖고 정작 구원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생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암송하는 토라와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면서 박하와 근처에 내는 11조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같은 동네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동호회 같은 것도 같은 향후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을인데요. 그죠? 대통령의 마을만 돼도 예전에 거제도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도 출신이라서 거제도에 또 그분 것도 있고 이렇게 일국에 전 세계 가운데 230여 개 가운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어느 나라 사람 누가 그냥 봐도 어디서 태어난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 트럼프 고향 알아요? 모르잖아요. 시진핑 고향 알아요? 모르잖아요. 푸틴 고향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문재인 고향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우리끼리는 굉장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나사렛 출신이고 같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민족 사람이라 그 고향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냥거리고 피시직거리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런 예화로 설교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딴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러지 말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 구한다 그러지 말고요. 감사하세요. 주어진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거 없어요. 주어진 상황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인간도 내가 싫어하는 인간과의 마찰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스러울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 아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섹스피어의 리오 왕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비극의 날 리오 왕이 했던 한마디 이런 말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자식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독사에 물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매년 집시촌에 가지 않습니까? 또 집시촌에서 23년 살았지 않습니까? 집시의 가장 큰 문제는 늘 그거예요. 집시어 단어에 땡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헬라어도 하고 집시말도 하잖아요. 다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 귀하게도 그런 단어는 다 있더라고요. 교회, 그리스말하고 다 달라요. 집시말이. 다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는 없어갖고 헬라어의 에파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자기 말이 없으니까 감사 단어 쓸 때는 남의 말 채용해서 써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민족의 비극이에요. 이런 거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여담입니다만은 한국 말 가운데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빨리 국어학자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어제, 그제, 그그제, 그 다음에 모레, 글피 다 한글인데 내일은 한국말이 없어요. 올레자, 날일자 중국말을 그냥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고 글피도 되고 다음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정확한 내일은 아니라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여담입니다만은 어쨌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집시 민족의 아픔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고 불평은 불신의 결과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사람 꼽사리 끼듯이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문둥병 걸려서, 문둥병자들은 격리 수용되니까 먼 발치겠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나간 자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막 뛰어가는데, 뛰다가 보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도중에 깨달았어요. 길에서. 9명은 계속해서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 만나고 집으로 갔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 만나기 전에 자기 몸이 나았으니까 turning back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살해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억지 주장 보려면 구원의 합격률은, 천국 들어가는 진학률은 10대 1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2대 1 비율도 아니고 10대 1 비율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내 백성들은 어디 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느라.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셨으니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지 마시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육신에 한 끼 더 먹고 덜 먹고 1년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왔는데 원죄를 타고난지라 죄 속에 살다가 죽는데, 여전히 예수 모르고 죄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속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면 두 번째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지나면 하나님을 알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땡큐 관심 없고, 교회 나와서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요.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이 미련해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요. 어두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속에 어두움, 염려, 근심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구원을 넘어 영적 구원까지, 영육 간의 구원 얻는 자, 그가 진정한 행복한 자요 감사의 절기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미국 언더우드 에반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1885년 4월 5일 복음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한국 땅에 왔지만, 선교사가 한국 땅에, 한국 사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한국 땅에 와서 자기들 전도할 뿐 아니라 자기들 신앙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기를 따라 지켜왔던 것이, 자, 1885년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땡스기빙이라고 추수감사는 1621년도에 유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써 200여 년부터 조상 때부터 해왔던 것을 이 코리아 조선 땅에 와서도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법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지난 목요일 날 땡스기빙에서 미국 1년 가운데 구정보다도 추석보다도 가장 더 큰 날, 성탄절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더 크게 섬기는 날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미국의 건국 역사와 함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지냈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미국 교회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이 수장절에 대한 역사를 이게 날짜를 정하는 거 성경에 날짜가 없는데 굳이 11월 셋째 주일로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근거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리가 깨니까 그럼 이걸 날짜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때에 맞춰서 미국 사람이 미국 옷 입듯이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입자. 이래서 기독교 대한 장로교층 목사님들이 가장 한 3, 40년 전부터 앞서가서 추수감사주일을 8월 15일이 낀 주일에 음력 8월 15일이 낀 주일 추석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9월 달에 할 때도 있고 10월 달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단이 아니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10월 첫째 주로 무조건 정하자. 그래서 내가 아는 또 주변의 동역자들의 교회들은 10월 첫째 주를 이미 정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달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너무 늦다. 11월 첫째 주에 하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 날짜 갖고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11월 셋째 주 하면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성탄절 오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신년주일 오니까 헌금을 계속 걷기가 미안하니까 약간 인터벌을 두려고 앞으로 당기는 거 아니냐. 이거 장사 속으로 날짜 바꾸는 거 아니냐. 내가 또 그러고 했더니 나보고 하여간 손용사면은 맨날 돌직구만 던진다고. 아직까지 돌직구 맞아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출애굽기 23장에 우리가 절기 아시는 구절이지만 매년 세 번 절기를 지키죠. 무교별의 절기를 지키라. 이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누룩 안 들어간 떡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날은 10번째 재앙, 장자 죽지 않고 패스오버, 문설주에 피 발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됐던 즉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에요. 광복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에 정한 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데 여러분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맛있는데 누룩 안 먹은 빵은 빵 같지가 않고 쿠키나 비스켓 같아갖고 입이나 배에 마음의 만족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야 파리바게뜨를 먹어야 되지 비스켓 쿠키를 양식으로 먹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씩이나 한두 끼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패스오버, 엑소더스 하게 되었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와서 첫 농사에서 만나가 40년 만에 끝나고 첫 수확 나왔을 때, 맥추절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것이 보통 6, 7월이죠. 우리는 쌀을 먹지만 저쪽 사람들은 밀을 먹죠. 또 보리를 먹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바로 첫 해에.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째 해이기 때문에 아직 39년 뒤에 들어가서 있을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39년 뒤에 들어갈지 39일 안에 들어가겠지 아직 모를 때죠. 자기들은 저 얘기를 내년일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39년 뒤가 된 거예요. 어쨌든 39년 뒤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수장절을 지키라. 1년의 끝자락이죠. 지금 요 타이밍이죠.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내가 수고해서 이룬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모든 농산물, 야채, 과일, 곡물 다 포함해서 1년이 다 지나고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가을에 수장절을 또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절기의 목적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꺾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차 사면 기분 좋지만 그거 몇 달 가요. 새 집 사면 기분 좋지만 그거 몇 년 가요. 새 옷 살 때, 새 신발 살 때 다 얼마 안 가죠.
여러분 430년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8.15 광복절 36년의 억압에서 나온 그 감격 지금 다 살아있으시죠? 아무도 표정이 감동이 없으시네. 그 36년 동안 악기발이 정신대 문제, 특리 다 뺏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한국 시민한테 하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정치적, 종교적, 가정적, 경제적 비폐함의 36년 세월 속에 지금 우리가 마음껏 살잖아요. 이 얼마나 그 감격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시고 다 잊어버렸구나. 8.15 광복절이 와도 안 살아나죠. 그렇잖아요. 8.15 광복절이 와도 안 살아난다고요. 3.1절 100주년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요? 뉴스에서 100주년이 벌써 100년 됐냐? 이 정도 감동 안 오죠. 그래서 요거를 1년에 3번 동안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감사를 잊은 개인은 내일이 없어요. 그 내일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종살인데 먹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만하게 됐지만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든지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손대심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뭐 고아와 과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 할 때 더 이상 떨어진 거 주시면 안 되고 코너까지 낫지를 다 하면 안 되고 코너 부분은 마른 목골로 다 놔둬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떨어진 나달 죽고 코너에 있는 안 비어간 이삭은 다 비어서 그들이 최소한도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베푸는 것. 즉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눌 자가 있어요. 내 쾌락과 오락과 내 생활에 바빠서 막 돌아다니면 절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꽝 하고 절기를 만드셔서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면 돌아봐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반드시 내게 10의 양을 주시면 10의 양만큼, 100의 양을 주시면 100의 양만큼 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선순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동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는 거예요. 왜 받느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온전해져야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물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올려보면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는데 섬기는 예법이라고 말했잖아요. 첫 언약에도 구약의 모세의 율법 이야기인데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성소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예법, 물론 첫 언약이 모세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여인의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언했고요. 그리고 에덴을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 어린 양의 희생이 거기에서 왔지요. 극악무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 인간 만드신 거를 한탄하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방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는 또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숫양이 대신 이삭 대신 죽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 이런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예배예요. 근데 그 섬기는 예배를 어떻게 예배 드리는 방법, 우리가 예의를 어른 앞에서는 갖추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예의가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 종업원이 위에 직장 상사에게 다 예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대로 생각해요. 종업원 일 시켜놨더니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일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뭐 지가 제멋대로 집 튀어나가서 창기와 함께 자기 아버지 분깃을 탕진하고 제멋대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법이라는 게 있죠. 섬기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예법이 있어요. 즉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부어져서 이 말씀대로 출애굽하고 2달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2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10계명 율법을 주셔요. 율법은 전체는 613가지 미츠보트라 그러죠. 613가지 농축하면은 613가지. 그 중에서 그걸 농축했을 때 10계명으로 되는 것이고요. 10계명을 확대한 것이 613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은 8개는 하지 마라, 2가지는 하라 된 것처럼 거기도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613가지의 미츠보트라고 하는 율법인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에요. 아시지만 우리가 10계명 하나씩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 넘어갈게요.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3번째 계명 넘어갈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으로 해서 주일날로 대체해서 예배드리죠. 자, 계속 또 있으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라 자가 끝에 가서 잘려나갔네요. 그래요. 자, 요게 10가지죠.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1번은 부모잖아요. 부모하고 나는 1촌지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은 2촌이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의 원인자가 제1촌 관계가 부모라서 대인관계 제1순위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있는데 순종은 주 안에서 부모가 가서 도둑질 해와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가서 장가간 아들한테 너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니까 너 이렇게 세컨드 하나 얻어서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와라.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킬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경은 100% 믿던 안 믿던 신불신 간에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는. 그러나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성경은 에베소서와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인데, 여기서 이제 천주교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천주교는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인데, 마리아상을 만들고 섬기고 숭배하고 절하다 보니까 이 계명이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이게 위배가 되니까 이 계명을 빼버려서 천주교의 10계명은 9계명만 있습니다. 그래도 명칭은 10계명인데 바로 저 17절에 있는 10번째 계명을 2토막 낸 거예요. 너무 기니까 하나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짝에서 둘로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로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것을 2번으로 나눠서 10계명이 캐톨릭 기도집에 보면 변조되어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양푼의 반을 제단에 뿌리는데, 자, 예배 의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모세가 번제를 드리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뿌리는데 제단에다가 뿌려요. 두 번째, 10계명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10계명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읽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읽었죠? 그거 백성 앞에서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 10계명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10계명 율법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셔야 돼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것으로 구원 얻는, 10계명 지키면 구원 얻으면 이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은 사람은 10계명을 지키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가 있어요. 그 힘,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피 반을 뿌렸으니까 위에 6절에 반은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반 남았잖아요. 반은 가지고 어디다 뿌리냐? 백성에게 뿌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전래되는 과정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컵이 없으면 못 담잖아요. 여기서 물이 중요하지 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는 게 그게 장막,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25장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헌금해라.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해라. 내는 자가 내게 바치거든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옛날엔 현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뭘로 받았냐?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이 세마포죠. 염소털 받고요. 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나 또 해달의 가죽, 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의 이제 가시나무가 있죠. 가시나무 일종이죠. 그 다음에 등유와 관이에 들어가는 향료,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또 호마노, 에봇, 흉패 12개의 보석, 붙일 12가지 부석,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드는데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서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 출애굽기 12장에 성막 지을 때 1차 헌금을 거두라 그랬는데 그냥 내지 말고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 기쁜 마음으로 거두라 이랬거든요. 예물을 걷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것만 받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게 고민이에요. 저게 목회학을 좀 배울. 헌금을 여러분들이 통에다가 넣는데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낸 건지 어떤 사람이 그냥 율법적으로 낸 건지 내가 이걸 구분할 길이 없잖아요. 받아 쓰기는 좋은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헌금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과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이 없어서 안 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저건 25장인데 32장에 가서 냅니다. 32장은 뭐하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그때 2차 또 헌금을 아론이 거둬요. 모세가 거둔 헌금은 진짜 헌금이고 아론이 거둔 헌금은 짝퉁 헌금입니다. 요즘에 가짜 날라리 부흥사들, 뭐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날라리 부흥사들이 뭐 교회 건축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냥 생쇼에서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걷어내는 그런 것들, 왜 내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막 내기하고, 복 받으려면 써내야 된다고 오늘 돈 안 갖고 온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약정 헌금이라도 쓰라고 뭐 그래서 뭐, 얼마 작정하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닌 거죠.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한 주 전에 준비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따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스핑크스 피라밋을 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멋있게 짓고 싶었겠어요. 그까짓 그 자그마한 텐트, 여러분 이제 나가다가 이제 보세요. 저기 주보 놓는 게시판 앞에다가 제가 성막 모형 조그마한 거 만들어놨는데 그 조그마한 요렇게 텐트 속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그거 이 폭이 25m고 길이가 이 50m짜리가 이게 장막들인데 거기서 성소는 요만큼 돼갖고 15m예요. 15m. 15m, 10m밖에 안 돼, 5m밖에 안 돼. 5m 폭에 15m 길이. 근데 그것도 성소는 또 10m 되니까 지성소는 5m밖에 안 돼. 그럼 가로, 세로 5m. 가로, 세로 5m. 모세가 그런 생각, 내가 이거 안 지면 안 짓고 말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하면 내 인생에 내 얼굴이 있지. 어떻게, 200만 명 인도하는 지도자 내가 법계, 하나님이 주신 법계 모시는데 5m. 내가 안 하면 안 한다, 내가. 이런 헌금은 안 하고 만다,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가 엽전 2렙돈 한 거, 바리새인이 금가락지 뺐는데 하나님께서 과부 보고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액면가로 보게 되면 어디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시면 내가 볼 때 초라하다, 화려하다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모양을 따라 장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슴에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안에서 일했던 레위인들 한번 모습 보면, 우리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찬송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곧 레위의 우두머리들이 그걸 맡았어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즉 찬송하는 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원이 예배 시간에 성가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할 때 들어주는 청중이 있으니까 신나잖아요. 근데 다 갔어요. 이제 불 꺼졌어요. 근데 여기서 혼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근데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회중을 의식하고 회중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 꺼진 데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남아서 찬양하는 건 오직 누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한다는 것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목사도 설교할 때 남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직분에 전념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구 보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그렇죠? 빌립보서 16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종 고쳤을 때 감옥에 갇히잖아요. 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 복음이 울려 퍼지잖아요. 누구에게나 밤중에 있어요. 근데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옷 찢기고 매 맞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바라보는 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면서 밤에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에 힘들 때도 그 밤에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돌탕 집탕 그랬잖아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여러분, 그 집에 있는 탕자도 돼지우리에 사는 거예요. 집 밖에도 돼지우리가 있고 집 안에도 돼지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밖에 사는 사람들이 돼지우리처럼 주업 열면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는 뭐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벌에 100만 원짜리 양복에다가 뭐 또 한 끼에 10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서 그렇게 호라호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그것도 집 밖에 돼지우리예요. 거기서 먹는 게 쥐염 열매일 뿐이에요. 근데 집 안에 있으면 돼지우리가 아닌가요? 여기서는 뭘 먹어? 큰아들은 뭘 먹었어요? 쓴뿌리 나무 먹고 앉아 있었어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 동생이 오니까 잔치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몸종이 나와갖고 당신 동생이 돌아왔더니 얼마나 잔치하는지 기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나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들어가서 축하해 주는 게 형으로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집에 살면서 돼지우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집 밖의 돼지는 쥐염 열매 먹고 집 안에 있는 돼지는 쓴뿌리 먹고 아버지와 한 울타리에 살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자로 그냥 단순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 이것은 이제 욕하는 거예요.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first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 절차, 즉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성경 구절 네 토막 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십 년 반복적인 무수한 재물. 다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성전에 왔다 갔다 사람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긴다. 또 월삭, 안식일, 부흥회 이런 거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흥회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담임 목사와 부흥사와 둘이 짜고 치는 고수도, 그리고 성도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우편에서 보시면서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보면서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내 하나님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싫어하나니, 아니 절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싫다 그러면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좋은 의도로 가르쳤는데 이제는 이게 짐이 돼버렸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어.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이 지시지 못할 짐이 어디 있어서 내가 지기에 곤비한다. 저런 역설적 화법을 쓰시겠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